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19절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2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법에 기록된 바 그것을 범하지 않았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다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마음에 두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율법을 따라 행하고 세상의 법을 준수하고 도덕법을 지켰으니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같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음을 아셨고 그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내 마음속 죄와 비참함을 주님이 콕 집어 말씀하시자 주님께 들킨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지 못한 채 결국 슬퍼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죄와 비참함 속으로 나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 동기와 내용, 이유와 목적까지도 완전하게 다 지켜 행하는 것이요 한순간도 가감없이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다 말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율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죄 가운데 행하는 죄인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문과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에서는 말하기를 이 5문의 답은 우리의 속내를 섬뜩하게 고발하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없고 지킬 의지도 없는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요구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요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라 요구하셨건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여겨서 취하여서 죄를 행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겨dir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 없는 죄와 비참함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도저히 온전하게 지킬 수 없게 된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 아래 놓이게 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르기를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요.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배려하기보다 나의 유익만을 바라고 우선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보다 이런 모든 것에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으로 행하는 것으로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미움은 우리가 앞서 율법이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더라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의 내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따르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를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고 이러한 행실이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대목을 들으면 성을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고 본성이 악하다 말하느냐고 말입니다. 남들에게 존경을 받지는 못해도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 않았는데 내 심석이 죄악으로 행하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 미움들이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을 잉태하는지 곧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행인을 향하여서 칼부림을 한 범죄자가 잡혀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무시해서 기분이 나빠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칼을 들이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의 모습이 아닌지 참으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닌 지, 정, 의 모든 것이 죄로 물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며 이렇게 부패한 마음은 죄와 반역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여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누구나 저주 아래 있으며 율법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죄 지은 자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고 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할 수 없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던 마틴 루터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수도사이자 사제로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누구보다 경건을 위해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 로마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고 온종일 율법적 선행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우면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안도감이 아니라 그의 깊은 내면 속에서
이걸로 될까 하는 불안과 공포만이 밀려왔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깨달아서 그동안 행하던 고행과 율법적 선행에서 그는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그에게 있어서 율법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무기력을 더 진하게 알려줄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의 징표인 할례와 율법을 맡은 자라는 사실만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만족한 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만 중요시하게 여긴 채 율법을 통해서 죄된 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지조차 않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하며 양심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핑계치 못하게 함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도 율법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 아래 놓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분명하게 선포하며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거나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다만 죄를 인식하게 할 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도널드 데이터는 말하길 율법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직접 구원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있기에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고 구원의 필요성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다운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가 어떤 의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거된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바클레이 로마서 주석에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라고 한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그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율법의 길이 아닌 은총의 길이며 행위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며 이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미치는 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함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 여겼으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만이 진정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주님의 이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진정 구원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말로는 주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탄성을 지를 뿐이지만 율법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참 구원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동행하고 우리의 믿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가슴속에 새기며 언제나 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매 순간 살아가고 적은 모습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닌 의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정 하나님의 친백성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기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에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행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나 스스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마다 더욱 나의 죄성만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죄 많은 영혼, 본성적으로 죄 아래 거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며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구주 되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아무 자격 없는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언제나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며 주의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께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이오나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작은 예물이오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지역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마음과 손길 들인 주의 백성들, 주께서 항상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